예, 예, 오늘은 지난 2020년도 9월 27일 26대 교구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원래를 드릴 때 말씀인데 녹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 6개 문간의 구속경륜, 에스겔 성전 6개 문간의 구속경륜, 그 다음에 본문은 에스겔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에스겔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전체 본문을 기록하진 않았는데 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에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관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광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관과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북향한 문간을 기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게 되면은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래서 여기서 이 동양한 문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했지만은 이 모든 문간들이 사실은 이 규모, 장광, 이 규모가 같고 또 형식도 동일하다, 비슷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볼 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소, 성막으로 말한다면 이제 지성소를 말씀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또 에스겔 성전에 나간다는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이제 지성소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에스겔 성전은 우리에게 문이라는 그러한 구조물을 통해서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개의 문간이 있는 이유, 또 그것이 각각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속경륜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그 평면도죠. 평면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문간이라고 할 때 일단은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볼 때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뜰을 중심으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바깥뜰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감싸고 있으면서 성전 본관으로 갈 수 있는 이 안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고 또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간은 바깥뜰, 동양한 문간이 되겠고 또 바깥뜰, 남양한 문간, 바깥뜰, 북향한 문간 이렇게 우리가 불릴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3개 문간은 안뜰을 기준으로서 말씀하는데 그 안뜰 동양한 문간, 그 다음에 안뜰 남양한 문간, 그 다음에 안뜰 북향한 문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개의 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론적으로 에스겔 성전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 전체 구조가 그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그 구약의 성전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의미에 있지 않고 이 에스겔 성전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구약 에스겔 성전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사실 하나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에스겔 성전을 공부한다는 의미는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구속 계획과 뜻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구속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시하고 있다. 그것이 에스겔 특별히 40장에서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스겔 성전의 계시에 담겨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이제 2013년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6개 문간이라 했는데 이 대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국가대표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그러니까 11명 혹은 뭐 그 후보 선수까지 한 20여 명의 그러한 선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그 우리나라의 선수들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에스겔 성전이라는 큰 거대한 구조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대표하는 건물, 작은 그 구조물이 뭐냐면 바로 6개의 문간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문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문에만 있지 않다. 문의 그 역할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록하고 있죠. 6개 문간들은 단순한 출입구만이 아니다. 에스겔 성전을 대표하는 건물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문간들을 살펴볼 때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런 의미로 말씀할까? 성경적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고대 시대를 볼 때 고대 그 성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이 외부에 모이기도 하고 또 이 안쪽으로도 이 성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창세기 3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다시 말하면 이 성문은 그 당시 성의 모든 남자의 어떤 대표성을 지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야곱 당시에 그런 말씀이 될 때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성문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 고대 시대에 중요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재판이 이루어졌다. 신명기 21장 19절 말씀 볼 때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들, 성읍 장로들은 지도자, 가장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성문에 있을 때 그 성문에서 이제 뭔가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부모라고 했는데요. 이 자녀가 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제 성문에 데리고 나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이 성읍 장로들이 그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날에도 이 재판이라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쨌든 그 당시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권위 있는 장소였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좀 결론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문은 성읍 전체를 상징한다. 성읍 전체를 상징한다. 창세기 24장 60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실제로 얻기를 원하는 것은 성읍 전체죠. 그러나 성문을 얻는 것은 곧 성읍을 얻는 것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이 크지만 그 성읍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성문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게 되면은 6개 문간의 구석 경륜은 에스겔 성전의 대표적 구석 경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입한다 또는 들어가서 결국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지성소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과정들, 노정들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그 성전의 6개 문간, 문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로 볼 때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한 3개의 문간들이라고 말씀했는데 결국 그냥 에스겔 성전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결국 지성소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아까 6개의 문간이 왜 3개의 문간으로 바뀌었는가 할 때 이제 방향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3개의 문간으로, 왜냐하면 각 그 3방향의 6개 문간이 있는데 이 그 문간들은 방향마다 그 성격이 사실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지성소로 나가는 신앙의 길을 보여준다고 말씀했고요. 오늘 이제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다시 말하면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것은 특권이라는 의미가 더 성경 원문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결국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동양한 문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양한 문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신앙의 속성은 말씀이다. 결국 이 문은 말씀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 자, 그러면 성소 동양한 문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관을 대표한다. 말씀드렸던 대로 남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데 또 이 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은 어디냐? 바로 이 동쪽 방향의 문이 가장 우선적이다, 우월하다, 또 대표적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성전 본관을 대표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렇기에 말씀의 문이라고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어떤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에스겔 성전 본관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47장 1절 말씀이죠. 그러다가 이 물이 본관의 물이 이제 흘러서 그 제단 남편으로 흐르다가 성소 동양한 바깥문 그 우편으로 스며 나온다. 예, 그냥 나온다는 거하고 스며 나온다라는 거하고 표현의 그런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 자, 그렇게 볼 때, 이 역할, 물이 나오는 역할에서 성전 그 본관의 그 현관, 문지방과 성소 동양한 바깥문의 그 모습이, 자, 우리가 비슷하다, 동일한 것은 아니죠. 여기는 이제 본관이고, 출처가 되고, 여기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보게 되면은 외부에서 그 에스겔 성전의 속내용을 모르는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이 성소 동양한 바깥문의 우편이 물이 나오는 그러한 출처 같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때
예,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의 그 환상을 통해서 영광이 들어왔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거든요. 그 영광이 다시 들어온다. 근데 어느 문으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문은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 들어오는 문이다. 대표적인 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또 문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 영광이 들어와서 인간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그 문은 닫힌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종말적으로 볼 때 이 동쪽이 중요하다. 어느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동쪽에는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재림의 장소도 어디입니까? 이 동쪽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동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 자, 이사야서 4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은 마지막 때 그 구속사, 종말적으로 해석하면은 마지막 구속 역사를 완성할 인물을 동방에서 이제 부르신다. 재림하시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쪽은 메시아가 오시는 방향이고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는 동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요 해돋는 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바로 방향으로 말하면은 동방이 되고 동쪽이 되는 것이죠. 동쪽. 예, 요 해돋는 데로부터 이제 그 천사가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인치는 역사를 한다는 말씀. 인치는 역사. 인침 받지 못하면은 이 시온산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시온산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또는 이 에스겔 성전, 신령한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인데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동쪽이 동문이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그 이제 문이라는 것, 대표적인 문이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신앙적 교훈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이 우리에게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동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말씀이 열려야 우둔의 반대 지혜 아닙니까? 지혜를 얻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런 믿음의 지혜로 첫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방향을 알게 되고요. 또 그 앞에 나가서 또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어둡지 않고 또 우둔하지 않고 이렇게 밝아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양한 문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믿음, 말씀과 믿음은 또 연관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남양한 문간의 근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적극적인 믿음의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남양한 문간에 그 연관되어 있는 지파가 시몬 지파인데 이 시몬 지파가 주로 남쪽 문하고 연관되어 있다. 근데 그 문이라고 할 때는 에스겔 성전에는 6개 문간이 있지만 그 에스겔 성전하고 밀접해 있는 성읍 하나가 여호와산마 아닙니까? 여호와산마는 12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의 문씩 12문이 있는데 그중에 이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지파가 바로 뭐냐면은 시몬 지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 지파를 통해서 이 남양한 문과는 이 마지막 때 적극적인 좀 더 역동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에스겔 성경에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시몬 지파는 출애굽 당시에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시몬 지파는 그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 광야 시대나 그 이후 시대를 보게 되면은 사실 믿음에서는 거리가 먼 그 불신과 또는 항상 그 하나님의 뜻에 뭔가 그 범죄했던, 그래서 광야 시대에 소멸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요, 그 저기 땅을 분배받는 일, 정복하는 일에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 유다 지파가 땅을 넓게 그 분배를 받았는데 그 언저리 지역을 이렇게 얹혀 사는 식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몬 지파의 그 반전이 생깁니다. 이때 오랜 시월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나안 칠족석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때까지도 이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칠족석의 후손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시몬 지파가 이 마지막 때 그 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족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어두운 과거지만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 어두운 과거를 극복했다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동문에서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남양한 문간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그 요소는 믿음의 문이다. 믿음의 요건.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물론 믿음은 말씀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때 단순하게 그 마음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는 바를 행하되 그 다음에 굳게 하라. 어떠한 그 어둠의 역사 와서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어둡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시몬 지파의 교훈을 볼 때 마지막 한때 깨닫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러한 자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이 북향한 문인데 이 북향한 문은 회개의 문, 회개함으로 성결하지 않으면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북향한 문은 다른 문간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볼 때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창에는 사비부가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렇게 6개의 문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6개의 문간. 자, 그런데 이 5개의 문간에는 사비부 그 둘러진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의미, 이 강조된 것이 사비부죠. 그런데 이 모든 그 문간의 창까지도 이렇게 사비부로 하나님께서 진치셨어요. 사실은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어떤 그 작은 틈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바깥들 북향한 문간에는 사비부가 없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 다른 5개의 문간하고는 다른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암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북향한 문간 쪽에서 이제 바깥들 문간에서 들어오면 안뜰 북향한 문간이 있는데 이 안뜰 북향한 문간에는 역시 또 다른 문간에는 없는 장치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가 문간 들어가기 앞 입구에는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이러한 시설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번제물을 좀 더 수월하게 씻음으로 예배와 제사가 원활하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내용이죠. 그러나 이 번제물을 씻는다는 것은 씻으면서 죄를 생각하게 되고 다시 뭔가 자기의
그 죄를 뭔가 이렇게 짓지 않겠다는 어떤 결단이 있는 어떤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그 북향한 문은 회개, 다시 말하면은 죄와 관계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안뜰 북향한 문간 입구와 현관에는 희생제물을 잡는 상 8개와 다듬은 돌로 만든 상 4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 상으로 치면은 8개와 4개니까 총 12개가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제물을 잡는 일에 뭔가 이러한 그 좀 수월하게 그 좀 장치를 마련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좀 더 수월하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배려해 준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안뜰 북향한 문간 현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현관에는 특이하게도 이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들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고리들이 벽에 붙어 있다. 근데 이 갈고리들에는 아까 바깥들 북향한 문간 창가에 없었던 사비부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평면도인데 이 평면도에서 이 안뜰 북향한 문간 앞에 번제물을 싣는 방, 여기 번제물을 싣는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번제물을 싣는 방을 지나서 이 안뜰 북향한 문간으로 들려다 보니까 다른 문간과는 다르게 이렇게 그 상들이 8개, 그다음에 돌로 만든 상이 4개, 총 12개. 그리고 요 벽면으로 이제 이 디귿자 또는 역디귿자 모양으로 이 벽면으로 갈고리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 씻고 잡은 저기 다듬은 이 그 번제물을 요 그 갈고리에다가 이제 걸어놔서 그 제사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예. 그러한 그 이제 장치가 이 안뜰 그 북향한 문간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두루마리 빠는 이거는 회계와 연관되어 있는 행위들이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그 문들은 북쪽의 문들은 이 이제 죄와 관계된 실제로 에스겔 성전 그 이전에 에스겔 성전의 계시 이전에는 이 솔로몬 성전이 그 멸망하기 전, 그다음에 멸망한 후에 대한 그런 계시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어떤 죄가 있었느냐? 사실은 이 북쪽에서 그 성전의 북쪽에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전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뭐 죄를 지고 그다음에 산당을 세워서 범죄를 했지만은 너무 이제 그 죄가 익숙해지고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상실되니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고 그 지역들이 대체로 이 북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은 참 죄를 대표하면서 또 회개함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올 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와 성결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각각 문을 들어갈 때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세, 믿음의 권세, 오늘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회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성결과 거룩의 권세, 이러한 그 자격을 조건을 얻는 자들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에스겔 성전의 6개 문간들은 성전을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성전 보호하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신앙적 교훈,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문건을 통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 나가게 힘써야 되고 목표는 분명히 은혜의 보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나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그것이 바로 동양한 문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말씀하신 그 뜻을 더 밝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동양한 문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라. 적극적인 믿음에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 또 믿는 대로 행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행동이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남양한 문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남양한 문으로 나간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마지막 회개의 문으로 나가자. 아까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볼 때 성에 들어갈 때까지 권세를 얻을 때까지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라. 예, 그것이 바로 북향한 문으로 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 겸손 또 정직을 이루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다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속성들인데 이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마지막 에스겔 성전에 나가는 조건들을 갖춤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